안녕하셨습니까? 대덕 있다가 여기 오니까 되게 어색합니다. 우리 말씀 룻기 1장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모로바요 하나 이름은 누시더라. 거기 간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에 대해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니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저도 어제 저녁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잘 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같이 이제 신앙을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까? 뭐니 해도 육신이죠. 그 육신의 생각, 육신의 오름 이런 것 때문에 신앙하는데 참 많은 방해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믿음의 생활에 참 거스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자연적으로 이렇게 찾게 되는데 다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해 주면 그걸 잘 듣고 해결 받으려고 하는 쪽으로 마음을 옮기는 게 아니고 기분 나빠서 안 나와요. 참 그런 걸 보면 다 영적으로 또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날 한 자매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굉장히 어렵게 입을 열었는데 제가 몸이 약해가지고 친정 어머니가 이제 보약을 이렇게 한약으로 보약을 이렇게 해줬는데 그것을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같이 먹으면 좋은데 한 3개월 이렇게 먹고 있다가 임신한 것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 이 자매가 큰 이제 걱정이 돼서 찾아온 거예요. 이 아이를 좀 낳아야 될지 아니면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보죠.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찾아왔는데 제가 그 문제를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이 자매님이 이 문제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찾아와서 묻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좀 하나님 편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이제 가지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 창세기 5장 이렇게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신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굉장히 좋았겠죠. 제가 올해 이제 64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제가 84년도 제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 84년도가 이제 제가 28이었었는데 28년을 살면서 죽음을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 번 죽으려고 했는데 못 죽은 것은 죄 때문에 못 죽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 세상이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죽으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죄를 해결하고 죽으려고 그래 있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너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참 살게 됐는데 저에게 이제 두 딸이 있습니다. 큰 딸이 지금 합창단에 있어가지고 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제가 키웠어요. 큰 아이를 낳았는데 20일, 난 지 20일 만에 낳고 그냥 미국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키웠습니다. 또 이제 둘째를 또 낳았는데 지금도 우리 집에 있어요. 그래서 큰 아이는 지금 미국에 데리고 갔고 작은 아이는 우리 집에 있는데 죽으라고 이제 나이 먹어서 키울 게 아니더라고요. 참 나이 먹어서 어린아이 키운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참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에녹도 65세에 자식을 낳았어요. 손주도 아니고 자식을 낳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사랑스럽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주냐면 이 아이를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형편이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아이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조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것 같으죠? 참 믿음의 사람들이네. 예. 난 육으로 살고 싶어도 편안하고 아니라고 편안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잠깐 쉬는 건 좋은데 계속 쉬는 건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이 에녹이 65세에 자식을 낳는데, 손자 같은 자식을 낳는데 굉장히 사랑스럽고 이쁘고 귀엽고 막 그래서 육으로 그냥 퍼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에녹을 굉장히 연약한 자로 주셨는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아이가 되어져서,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이 문제를 놓고 자매님하고 이제 교제를 했어요. 자매님, 나나 자매님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주신 문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냥 쉽게 좋게 해결되어져서 그냥 살기를 바라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걸 참 육이 싫어한다. 근데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내가 육신이 편안한 걸 원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좀 우리가 육체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으로 쉴 수 있는, 하나님으로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좀 그것이 안 좋겠나. 자매가 좀 안 좋은 아이를 낳으면은 자매가 육신적으로 참 힘들고 어렵겠지. 그래서 자매도 안 낳고 싶지. 그랬더니만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나도 그런 아이 보고 싶지도 않고 키우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이 일을 허락하시니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좀 생각해보자. 육신이 아니라고 평안하게 산다면 그냥 참 좋겠지. 육신적으로 좋겠지.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건 진짜 그거보다 악한 게 없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겠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좋은 것 주시려고 하지 않겠나. 나도 기도할 테니까 자매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 자매님이 어려운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낳겠다고. 그때 이사야 66장 이렇게 좀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사야 66장에 보면 (66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닦게 하지.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은 임상케 하셨고 해상케 하신대요. 그러면 이것은 사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것이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 보면, 야,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 쉴 수 있는 마음, 하나님으로 자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려고 허락을 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랬는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자매님이 교회를 날마다 오시더라고. 굉장히 육신적이었는데, 내가 볼 때 자주자주 눈에 안 보이고 했는데, 자매님도 자주 나오고 형제님도 자주 나오고, 나중에 보니까 두 사람이 손붙잡고 기도도 했다 하더라고.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달이 차서 아이를 이렇게 낳게 됐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건강하고 잘생긴 아들을 탁 주셨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진짜 멋진 아들을 이렇게 주셨어요. 준수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이제 유아보호실에서 말씀도 듣고 하다가, 이제 아이를 유아보호실에 놓고 이제 한 자매님이 이제 당번으로 애를 보고 하잖아요. 근데 한날은 막 그 애 본 당번 자매님하고 이 아기 엄마하고 막 큰 소리로 다투더라고. 그러니까 뭐 애 본 자매님이 내가 뭐 네 자식만 쳐다보냐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만, 애를 보다가 애들끼리 얼굴을 핥혀가지고 얼굴에 기스가 났어요. 그래서 애를 어떻게 바꿀래, 아예 얼굴에 이렇게 손자국이 나도록 그렇게 돈약하면서 막 하니까, 내가 뭐 네 새끼만 쳐다보냐 하면서 막 그래 눈물을 흘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매님 불러가지고, 자매님, 이 아이 하나님이 살렸어.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키울 거야. 자매 마음에서는 이 아이 죽였잖아. 근데 하나님이 살렸잖아.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되어졌으면 하나님으로 쉴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식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또 이렇게 들게 되니까 어찌하든지 막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낳는 것도 믿음으로 낳아야 되지만 키우는 것도 믿음으로 키워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또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셔요. 이 룻기에 보니까, 오늘 룻기 1장 이렇게 보셨는데, 이 룻기 1장에서 엘리멜렉이, 자 보겠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데려갔어요.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 베들레헴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에요. 근데 이들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어렵게 되니까 모압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 모압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왜 축복의 땅을 버리고 저주의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이들이 육신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형편을 육신적으로 볼 때 사람은 즉각적으로 이제 느껴지는 반응이 뭐냐면 육으로 반응을 해요. 여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고 나오는데 이 사사기, 이 룻기는 사사 시대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 시대는 왕이 없어요. 선견자가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하지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가 사사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 때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니까 그 흉년을 못 견디고 이제 재산을 정리해서 모압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자기가 보는 형편, 또 자기의 어떤 기분, 감정 이런 것들이 다 동원돼서 선악의 기준을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시대의 모압은 이 베들레헴보다 육신적으로 살기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고생하느니 좀 정리해서 모압에 가서 살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떠난 거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보는 견해를 가지고 선택을 한 거예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일 텐데 왜 말씀편에서 베들레헴을 보지 아니하고 왜 형편이 흉년이 들어서 어렵다고 하는 그것을 육신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봤겠나? 그것은 말씀을 크게 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보는 그 형편을 보고 자기 판단과 자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말하자면은 마음에 주인이 없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됐으면 말씀편에서 봤겠죠. 맞죠? 안 그러면 인도자가 있어서 인도자에게 나가서 물어보기만 했어도 분명히 말씀으로 인도할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 형제 자매들이 있고 주변에 또 뭡니까? 일가 친척들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말을 했어도 분명히 말해주는 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생각을 꺾어라. 마음을 비우라. 좀 제발 좀 물어라. 그죠? 네,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게 참 말같이 쉽지 않더라고. 묻기는 해야 되겠는데 뭘 물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참 난감하죠. 예. 물으라고 하는데 뭘 물어야 될지 생각도 안 나서 묻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라도 물으라고 하는데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준다고 하는데
뭘 물어야 될지 몰라서 묻지도 못하고 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엘리멜렉이 그런 것이더라고. 그래서 여기 모압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모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창세기 19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우리 찾아볼까요? 창세기 19장 30절. 룻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36절 룻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한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함께 관계를 가져서 모압과 암몬을 만듭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자기 판단과 자기 결정을 따라서 행한 결과더라는 거예요. 자, 내 판단과 내 결정, 그것이 어디서 온 거냐? 선악을 알게 남은 실과를 먹을 때도 하나님 말씀은 정령 죽는다고 말씀했고 뱀의 말을 들을 때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먹었잖아요. 말씀편에서 보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죽으니까. 근데 뱀의 말을 들으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편에서 결정을 하게 되느냐 하면 내 육신이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먹음직하고 좋아 보이니까 그게 내 감정, 내 판단, 그 육신의 감정과 판단, 결정, 그 육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에게 이끌려가는 과정이잖아요. 자,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이 소요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소요는 많아지는데 먹일 풀들이 이제 적으니까 서로 자기 양떼에게 먹이려고 다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함께 동거하기가 너무 좁다. 이제 네가 선택을 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했을 때 롯은 요단들을 바라봤어요. 물이 넉넉하고 그죠? 양떼 치기 너무 좋은 거예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을 쫓아왔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왔어요. 롯이 선택을 할 때
자기 판단과 자기 결정을 따라서 육신적으로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돔까지 들어왔고 소돔성에서 이제 또 나와서 이 소알까지 왔고 자, 이 롯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롯의 둘 딸도 그렇고 자기 판단과 자기 결정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믿음의 사람은 육신적으로 보이는 형편이 있고 육신적으로 뭘 선택하면 좋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편에서 결정을 한다면 우선 단장 육신으로 볼 때는 안 좋고 고난이 있는 것 같은데 형편이 고난을 주는 게 아니고 생각 속에서 고난을 받아요. 근데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을 얻어요. 맞죠? 그래서 형편의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롯의 두 딸이 선택하는 것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생각하기를 이 땅에 세상의 도리를 쫓아서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 정말 그럴까요? 이것은 이들이 굴 속에 있으니까 아버지밖에 안 보이는 거야. 이들이 뭘 생각을 못했느냐면 아브라함을 생각을 못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면 배필될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조카 딸들 결혼 안 시켜주겠습니까? 얼마든지 조카들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시켜줄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이 자기가 보는 형편 속에서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을 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죄악 속에 들어가고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되는데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위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저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주가 모압과 암몬인데 그 모압과 암몬이 뭐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모압과 암몬만 저주겠습니까? 육신의 생각도 저주지요. 맞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저주에 속한 것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영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야 하셨거든요. 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자, 로마서 8장에 한번 봅시다. 오늘은 성경을 좀 찾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장 5절부터 읽을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기서 육과 영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육으로는 하나님을 쫓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육과 영이 있어요. 맞죠? 또 혼도 있죠? 육과 혼과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제 영혼이잖아요. 영적인 세계, 혼적인 세계. 이 혼적인 것은 정신적인 세계잖아요. 자, 몸은 영과 혼으로 다스림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육은 흙으로 지으셨어요. 맞죠?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걸 보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람이 산영이 됐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거니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기 때문에 영이에요. 알겠습니까? 영에다가 육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영도 있었지만 사단에게 다스림을 받는 영이 되기 때문에 그 영으로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을 계속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육으로 영을 다스려요. 알겠습니까? 육신의 기분, 육신의 감정을 가지고 영을 다스려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영으로 육을 다스려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그걸 알으려면 시험 들을 때 보면 알아. 시험 들을 때 딱 보면은 내가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사람인지 육으로 영을 다스리는 사람인지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은 시험 들어도 말씀을 들으러 와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해결받아요. 근데 육신적인 사람은 기분 나쁘다고 안 와. 그거는 이제 육신의 감정이 풀어져야 나올 판이야 이제. 기분 좋아야 나오지 기분 나쁘면 안 나와 이제. 그래서 그걸 보면은 뭐가 떠오르냐면 은혜 입을 형편은 많은데 은혜 입을 마음이 없구나. 그렇죠? 우리는 은혜 입을 형편은 많아요. 근데 은혜 입을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말씀편에서 한번 딱 결정을 해보면 내가 육신의 감정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으로 해결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앞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기분 나빠도 제가 구원받았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여러분 피곤하면 피곤을 집에다 두고 교회에 오래.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보면 집에 가보면 피곤이 없대. 그리고 기분 나빴을 때 기분 나쁜 거 집에다 두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 듣고 집에 가보면 기분 나쁜 거 어디 갔는지 없대요. 이게 우스갯소리 같으죠? 그래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렇더라고. 여러분 부부싸움 했을 때 전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봤어요? 나는 해봤어요. 신혼 초에 막 부부싸움을 했는데
얼굴만 쳐다보면 화가 나. 그런데 근데 제 후배가 이렇게 오걸래 너 일로 와봐 하고 데리고 가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 그 친구가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았어. 그 친구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는 것도 부부싸움하고 그 기본하고 상관없이 전도해도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사람이 어렵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으로 해결하는 것들을 자꾸 배워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나 기분에 치우쳐서 흘러가 버리면은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자꾸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맞죠? 자,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어요. 제가 84년도에 복음을 들었는데 제가 복음을 들을 때 내 구원받아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복음 들은 거 아니에요. 제가 복음을 들을 때 이단은 무슨 소리 하는가 들어보자. 그 마음으로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 여동생이 먼저 복음을 들어가지고 미쳤더라고 완전히. 평상시 안 하던 짓을 하다 보니까 내가 미친놈으로 보지. 맞죠? 그래서 제가 오빠로서 어떻게 하든지 끄집어 내주려고 그랬는데 모시고 오셨어요, 우리 집에. 그래서 교제하라고 하는데 그래 좋다. 내가 한번 이단은 무슨 소리 하는가 들어보자. 안 그러면 아까 엎어버리려고 이제 딱 들었거든요. 듣다가 보니까 내 죄가 없어져 버리네. 제가 어려서부터 23, 24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왜 그만뒀냐면은 일요일 날 교회 갔어요. 그 나이에 얼마나 놀러 갈 곳이 많겠습니까? 오라는 곳도 없어도 갈 곳은 많잖아요. 놀러 갈 때도 많고 그죠? 할 일도 많은데 왜 교회를 가느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어찌하든지 죄 문제 해결받고 살으려고. 그래서 이게 갔는데 그날 이제 목사님이 본문을 히브리서 10장 26절을 읽었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거기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래 쭉 나오는데 그 말씀하면서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알고 짓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회개기도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죄를 회개기도 하는데 회개기도 하고 또 죄를 져요. 죄를 짓 때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습니까? 다 죄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알고 짓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하니까 내 마음에서 딱 끝을 냈어요. 더 이상 믿을 게 없겠구나. 왜 그럴까요? 내가 짓는 죄가 다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걸 해결하고 싶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는데 그리고 내가 놀고 싶어도 놀지 않고 가고 싶어도 가지 않고 교회 와서 꼬박꼬박 예배 참석하고 하는데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어차피 지옥 가게 되는구나. 예수 믿어도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교회 오고 하는데 지옥 갈 것 같으면 이제 교회 올 필요가 없겠다. 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훨씬 편하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근데 막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데 알고 짓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말씀에 딱 비춰보니까 너무 이제 그래서 그 시로 탁 끊어버렸어요. 냉정하게 끊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때 그것도 하나님이 듣게 하셨다 싶어. 왜? 그렇게 해서 분리를 딱 시켜놔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아이가 오라는 것도 없어도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았어요. 아이가 너무 좋더라고. 예. 이것저것 안 보고 다 살으니까 참 좋더라고. 즐겁더라고. 근데 한 구석엔 늘 죄가 늘 걸리죠. 제가 괴로워가지고 죽음을 생각했어요. 큰 강다리 위에 올라가서 돌멩이를 떨어뜨렸어요. 한참 있다가 퐁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떨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생각 없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가족들, 동생들, 부모님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나 죽으면 끝나는 건데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못 죽겠더라. 이제 살 만큼 해놓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이제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육신은 즐거운데 마음은 안 즐거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술 먹고 탁 달리다가 마주오는 덤프트럭에 눈 감고 들어가면 그대로 가겠더라고. 근데 나를 친 운전수는 힘들겠더라고. 이걸 또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못 죽겠더라고. 어제 여기 오다 보니 마지막 터널 있죠. 횡선 지나서 마지막 터널 있는데 오다 보니까 앞에 차가 밀려가지고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섰거든요. 내 뒤로도 몇 개가 이제 섰는데 저 뒤에서 쾅 하고 막 차 사고 들어받았어요. 불을 켜고 있으니까 가는 차인 줄 알고 달리다가 들어받았어요. 그래 앞에서 이렇게 비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앞에도 5대가 연쇄 충돌을 해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막혔었는데 서 있는 차를 또 뒤에서 또 박으니까 막 이중으로 난 거죠. 야, 내가 조금 일찍 왔어도 사고가 났고 늦게 왔어도 사고 날 뻔했구나. 이걸 막 느끼는 거예요. 이걸 피부로. 죽을 일이 막 사방에 쌓였어요. 맞죠? 근데 그 죽을 것을 피하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지키잖아요. 그래 제가 그 말을 듣고 교회를 딱 끊었어요. 집사님이 쫓아오고 목사님이 쫓아오고 왜 갑자기 안 나오느냐고 막 그러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다 끊었어요. 그러다가 한 6년 지나서 그러니까 한 28에 구원받았으니까 그거 이제 몇 년 지났죠. 그때 그 전에 이제 동생이 구원받고 막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 우리 식구들은 말을 안 해요. 동생이 이제 직장 다니다가 일요일에 한 번씩 오면은 오빠 나왔어. 응. 오빠 나 가. 응.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말이 많아졌어요. 완전 미쳤더라고.
근데 또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말씀 들으러 가니까 이거 완전히 그래야 되는데 이단이 뭔가 들어보다가 복음을 듣게 되면서 그때 내 마음에 찾아온 평안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받아진 평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잖아요. 맞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평안, 그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신 평안이었어요. 근데 그 평안이 언제 깨졌는 줄 아십니까? 한번 깨진 적이 있거든요. 언제? 박 목사님 앞에서 보따리 싸가고 나갈 때. 그때 참 신기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 다 깨지더라고요. 그대로 나가면 거친 세상 진짜 악하게 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다행스럽게 또 회개케 하셔서 또 이 자리에 섰지만 여러분도 그런 계기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편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에게 딱 보따리에서 나갔다가 목사님에 가서 들어왔는데 그때 들려지는 말씀이 마가복음 5장이었어요.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다. 귀신 들린 자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다 귀신에 의해서 했잖아요. 그런 자가 예수님에게 오니까 잠잠한 자가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양영재, 귀신 들린 자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그 사람이 그래, 귀신이 그래. 귀신이 그러죠. 알코올 중독자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술이 그러는 거야. 술이 그러지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가 네가 하는 거냐, 귀신이 하는 거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자신이 말씀에 이끌림을 받지 않고 내 감정에 따라서 행동했던 내 자신을 이렇게 보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룻기에서 보면 엘리멜렉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결정한 결과가 모압이었고 모압에 가다 보니까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된 거예요. 맞죠? 이제 나오미하고 이제 룻하고 오르바가 있는데 나오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권고하시고 양식 주셨다고 하는 소식을 딱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오르바는 자기 백성에게 자기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왜일까요? 말씀 편에서 생각하기보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친정으로 가는 게 훨씬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그죠? 자, 어머니의 하나님의 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가고 있는 거지 육신적으로 좋아서 가고 있는 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의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가 저주받은 백성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가정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내가 또 다시 저주 속에 들어갈 수 있겠나? 이건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인데 이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다. 내가 고생스럽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를 붙쫓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마다 내가 육신적으로 결정할 거냐, 영으로 결정할 거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내 방법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고 더 쉬운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근데 그건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가다 보면은 문제와 어려움이 나타나요. 우리는 그걸 볼 만한 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시잖아요. 내 생각을 쫓아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의 생각이 뭐겠습니까? 말씀, 그죠? 말씀 편에서 생각을 할 때에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마음이 참 어려웠는데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뭘로 인했냐면 이제 집회를 앞두고 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게 뚜렷하게 주신 말씀이 없으니까 마음이 다 답답하더라고. 제 아내가 여보 집회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 그런데 아직 없다. 그렇지 않아 나도 답답하다 지금.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좀 내게 합당한 말씀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30장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대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을 하는데 여기서 다른 말씀도 좋지만 여기서 그러나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그러나라는 이 말씀은 모든 걸 뒤집는 거거든요. 형편이 어떠하다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해도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내 형편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을 나에게 이제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보는 형편, 내가 보는 문제, 내가 보는 어려움, 내 어떤 고통 이런 거 이제 나열을 하겠죠. 그건 내 소리고 하나님은 그러나 하시면서 딱 잘라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왜 기다릴까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여호와를 기다리겠습니까? 약속을 믿는 자가. 맞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요. 그 기다림은 믿음이 있어야 인내도 하잖아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믿음은 인내는 연단을 환난을 이거 하면서 쭉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모든 걸 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맞죠? 자, 여러분 마음에 형편이 어렵다,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 고통이 있다. 그럴 때 말씀을 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